실로암교회 1호 전도사 김기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관점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라는 말은 시각이라는 말이죠. 자, 이 관점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한 35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예전에 동아일보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고바우 영감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고바우 영감이 거실에서 마루에서 자고 있었는데 손주가 빨간 매직펜으로 할아버지의 안경을 이렇게 칠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할아버지를 발로 뻥 차고 불이야! 그러고 이제 뛰쳐나갔어요. 갑자기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이 온통 빨갰습니다. 고바우 영감도 불이 난 줄 알고 불이야! 하고 뛰쳐나가는 4컷짜리 만화였습니다. 불이 났습니까? 불이 났어요? 불이 안 났습니다. 근데 고바우 영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빨간 칼라로 칠해진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안경을 끼고 있었던 고바우 영감에게는 온통 이 세상이 불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론 우리가 팩트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안경, 내 관점으로 본 결과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결국은 나의 운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의 성숙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의 성숙은, 한 사람의 성숙은 이 사람이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성숙이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좌절합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이 사람이 절망이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자, 관점과 해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요. 자,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회복의 역사를 쭉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창세기 4장 이후의 성경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 회복된 역사도 있지만 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완전히 망가진 땅을 지금까지 회복시켜 온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그래서 이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하고 내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러한 기대의 소망의 삶이 될 수도 있지만 사방천지가 문제투성이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나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가 그게 우리의 성숙이 아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관점,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해석 능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이다. 이게 우리 새가족반 일과의 내용입니다. 자,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제가 누렸던 유익 하나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는 시드니에서 보냈던 7년이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광야였습니다. 정말 춥고 배고팠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2, 3일씩 굶은 날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요. 저에게 5불이 있으면 저는 빵 한 패키지, 딸기잼 한 병을 사면 저는 그것을 쪼개어서 일주일을 견디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하숙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벌어야 그 다음 학비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기숙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수많은 밤을 차에서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도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섬겼던 교회, 기름 있으면 차를 몰고 교회로 와서 강단 앞에 슬리핑백을 깔고 수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시드니 생활 초창기에 저녁에 3시간씩 오피스 청소를 5일 동안 하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세븐데이로, 혹시 여러분 시드니의 차이나타운 가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으네요. 그 차이나타운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를 했는데요. 차이나타운에 여러 가게들이 있죠. 푸드코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게들이 하루 종일 장사하고 나온 쓰레기들을 가게 앞에 다 이렇게 내놓으면 저는 그 6시간 동안 발이 보이지 않게 뛰어다니면서 그 쓰레기들을 큰 덤프에 갖다 버리고 앞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6시에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 9시부터 수업이니까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요. 아침을 먹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저는 자야 돼요. 그래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면 또 잠시 공부를 하고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오피스 청소를 해야 되니까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14개월, 15개월, 자,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제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으면 머리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운전을 하면 앞에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철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몸에 이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이나타운에서 일을 하니까 차이나타운에 중국에서 온 용한 한의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찾아갔습니다. 맥을 짚더니 맥이 잡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보고 뭘 하냐요? 난 유학생이고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저한테 잠 실컷 자야 되고 음식 잘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처럼 머리 에너지를 쓰면 안 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한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잠을 실컷 잘 수 있습니까? 밤에 세븐데이로 6시간씩 발이 보이지 않도록 6시간 동안 땀이 마를 겨를이 없이 노가다를 뛰고 있는데 뭘로 잘 먹으며 언제 쉬며 공부를 안 하면 제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의사가 저한테 하라고 한 것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한약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약을 먹을 돈은 누가 주나요? 한약을 먹기 위해서 저는 몇 시간짜리 일을 더 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몇 개월이 더 지나갔을 때 더 이상 제가 몸이 망가져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드니의 상황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가보니까 한국을 제가 떠나면서 나는 다시는 한국에 안 들어올 거야. 다니고 있던 대학을 자퇴를 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돌아갈 대학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동안 한국의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설명을 들어도 그 입시 제도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드니로 돌아가자니 돈 없이
혼자 시드니 사는 것이 과연 내가 학업을 할 수 있느냐?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가 만으로 20대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부터 해야 될지, 과연 내가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방향도 보이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온통 정말 암흑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저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읽은 것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그냥 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냥 순서에 따라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는데요,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얘들아, 광야 가자. 거기는 춥고 배고픈 곳이야. 한번 거기 가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면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광야 한번 가볼래? 그래서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힘들지? 가나안 가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거기를 준비했으니까 얘들아, 노예 생활 여기 아니다. 가자. 그러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가나안이 아니에요. 나와 보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게 없고 힘들 때마다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기가 가나안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힘들 때마다 돌을 들었냐 하면요, 가나안 가는 줄 알고 나왔거든요. 가나안 가자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들의 마음에는 광야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배신감을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돌을 들었던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가자고 데리고 나왔지만 나와 보니까 광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틀리신 것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가자고 데리고 나왔지만 광야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도 나의 오늘, 내가 왜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야 되는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옳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래도 옳으세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자녀의 걸음을 인도할 때 실수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를 인도할 때 실수하지 않아요. 그분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시행착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내가 나의 내일이 안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가자고 해놓고 광야로 인도하셨어도 하나님이 옳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가자고 해놓고 가나안 가자고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이끄셨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낮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래서 사는 줄 알아요. 자, 근데 밑바닥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간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죠. 여러분, 인생이 낮아져야 돼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저희 학교가 뉴타운의 학교 스트리트 이름이 킹 스트리트였어요. 저희 학교 주소가 1 킹 스트리트 뉴타운 NSW였습니다. 저희 학교 바로 학교 메인 건물 바로 옆에 맥도날드인지 하여간 버거킹인지 제 기억에 맥도날드였던 것 같아요. 맥도날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맥도날드 앞에 항상 이 까만 티셔츠에 까만 짐바지를 입고요, 허리에 뭐 하나를 차고 봉지 같은 거 하나를 차고 그 길을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줍던, 수염 깎지 않고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처럼 보이는 호주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저 사람 도대체 젊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저렇게 홈레스로 살아가냐. 참 안 됐다. 도대체 젊은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 사냐. 영어도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방학 때 제가 3일을 굶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요, 방학 때 기숙사에서 나오고 저녁에는 기숙사 뒤에 학교 주차장에 차 세워놓은 거기서 밤을 새고 한 2, 3일 제가 굶었는데 그 맥도날드의 감자칩, 프렌치 프라이스 냄새가 올라오는데요, 이 위가 뒤집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냄새를 따라 맥도날드 앞에 갔는데 우리 콤보 시키고 프렌치 프라이 안 드시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차들 많이 다니는 킹 스트리트에 그 맥도날드 앞에 이렇게 흔들리는 쓰레기통이, 큰 쓰레기통이 하나 길거리에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누가 버린 통 하나가 한 2-3개 있었는데 제가 얼른 2-3개를 짚고 학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꺼내니까 역시 저의 기대대로 먹지 않은 따끈따끈한 프렌치 프라이가 거기 있었어요. 그걸 꺼내서 2-3개를 움켜잡아서 제가 입에 쳐넣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입에 딱 넣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막 눈물이 그냥 이렇게 포크서가 터지듯이 그냥 팍 하고 터졌어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하고 제가 저를 보니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인생에 언제 프렌치 프라이즈를 제가 주워 먹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 과정을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나서 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담배꽁초 줍던 그 사람을 제가 정죄했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과연 어떤 인생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이 가나안 가자고 하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낮추시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은 춥고 배고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알고 싶으셨어요. 사람이 편안할 때 얼마든지 나이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환경에서 나오는 나는 그 진짜 내가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내 인생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오는 내가,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당장 정말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짜 속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들켜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나의 모든 대적들이 다 수장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춥고 배고픈,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나오는 내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픈 곳이죠. 떡과 물이 있어야 생존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떡과 물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그 떡과 물을 만드신, 떡과 물을 만든 진짜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내는지, 하나님은 그걸 한번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가자고 하고 광야로 이끄셔서 이런 훈련들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했을까요? 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가나안 더 이상 광야에서와 같은 육체적인 그러한 고난은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곳이죠. 자, 근데 사람의 육신이 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편안함을 사랑하죠. 자기에게 편안함을 주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자,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이 되어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고 겸손히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가자고 하고 광야로 이끄셔서 이 세 가지 먼저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만나 정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주셨다는, 그래서 내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인데요. 이 40년을 바울 사도가 짤막짤막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의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때마다, 춥고 배고플 때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제 이게 끝이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조금만 힘이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끝이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끝이 아니야. 너희들 안 망해. 너희들 죽지 않아. 지난번에 봐, 죽을 것 같았지? 근데 죽었어? 이렇게 너희 뻐젓이 살아있잖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오르신 거예요? 끝이구나,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야, 너희들 안 망해, 안 죽어. 누가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의 내일이 보이지 않던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보이지 않던, 한국에서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없고 호주로 오자니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던 그 시간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나의 눈에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나의 지금 상황 속에 나의 내일이 어떠할지 보이지 않아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오늘의 나는 실수로 하나님의 시행착오로 온 것이 아니다. 오늘의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광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해석해내면서 세 가지 결론을 내렸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나의 오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오늘의 나는, 나의 오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 저는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나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광야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손길이 얼마나 자상한지,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정말 그 하나님을 저는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7년, 미시간에서 3년 유학생활, 고학생활을 했는데, 미시간에서 제가 3년 공부할 때도 새벽 4시부터 9시까지 매일 5시간을 일을 해야만 됐습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그 10년의 고학생활이 끝났을 때 저는 두 가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나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 왜? 광야는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좋은 끝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만드신 이 과정 중간에 내가 내 인생 포기할 수 없다. 나는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앞에 주님을 누리고 살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끝으로 가는구나. 저는 그것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도 인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나누면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목사님은 고생한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시드니에서 그러한 고학생활을 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스마일맨. 여러분, 저는 웃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웃었대요. 저는 일부러 웃은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항상 제가 웃었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너무 그 하나님을 즐겼어요. 2, 3일씩 굶고 어느 날
교회에서 밤을 이제 새고 슬리핑백 깔고 강단에서 자고, 그리고 파라마타 로드를 달려서 학교 이제 가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제가 하나님, 배는 너무 고프고 몸에 힘은 떨어지는데 저 왜 이렇게 좋죠?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는데, 제가 이제 파라마타 로드를 타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새벽 예배가 없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매일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일찍 나와서 약간 어둑어둑한 새벽 한 4시, 4시 반쯤 제가 파라마타 로드를 달려서 가고 있는데요, 다운타운 쪽으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온 하늘 천지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눈이 부셔서 운전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를 비추어 주시는데요, 저에게는 배고픔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한 7년을 제가 이 시드니에서 보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정말 뼈가 삭도록 일을 했습니다. 삭신이 안 쑤신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날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때마다 오늘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생존시키실까? 이 기대 때문에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벌렁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저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들이 알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아버지는요, 자기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시드니에서의 이 경험이 제 목회 여정에 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 시드니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준 첫 번째, 제 목회 여정에 주었던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제가 10년 동안 밑바닥에서 몸을 움직여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을 제가 살아봤잖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소망이 없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다가 제가 보니까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유일한 소망이 뭐냐, 우리는 언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회복할 수 있냐, 제가 보니까 예배더라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붙잡지 않고 다시 한 주간을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회 여정,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제가 부목사 시절 10년 동안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 8시가 일부 예배였어요. 사역자들이 7시에 모여요. 저는 6시까지 교회를 가서 정말 본당 좌석 구석구석에 엎드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 사회를 제가 보러 올라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제가 인도하게 될 예배 첫 찬양과 또 예배 중에 제가 인도하게 될 찬송가를 50번씩 100번씩 제가 예배 올라가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매주일 부르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로 현란한 사회가 아니고 하나님 가능만 하시다면 저의 이 두 몸을 가르셔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10년 동안 제가 부목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결국 그 복을, 그 예배의 복을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의 광야가 저에게 준 제 목회 여정의 두 번째 축복은, 제가 이 10년 부목 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이제 10년을 섬겼는데 만 10년 이제 섬기고 제가 그만 이제 둬야 될 것 같고, 그랬더니 뭐 하려고 그러네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당회에 이제 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김 목사님은 우리가 멀리 보내지 말고 교회 근처에서 개척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지교회로, 저희 교회 거의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교회를 이제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어디에다가 개척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그때 저희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는데 제가 섬겼던 여러 교구들을 보면서 LA 꽤 넓은 전역에 가장 가난한 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LA 한인타운이에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40마일, 한 70km 떨어진 그러한 그 한인타운에 사는 성도들이 제가 섬겼던 여러 교구 중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이었어요. 어쩌면 미국 전역에서 가장 어렵고 이제 인생 막장의 한인들이 조합이 있으니까 LA 한인타운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좀 살만하면 다 오렌지 카운티로 다 또 가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인생의 광야 때 몸은 힘들었지만 저는 우리 주님 때문에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제 광야가 끝났더라고요. 저는 LA 한인타운에 정말 어렵게 사는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LA 한인타운에 제가 자리를 잡고 공사를, 장소를 하나 얻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공사 현장 보겠다고 어디다가 장소를 얻은지 오셨어요. 오셔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목사님, LA 한인타운은 한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인들이 설사 모인다고 할지라도 렌트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금 얼마 냈어요? 우리가 다시 그거 다 줄 테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 괜찮아, 우리 교인들 반이 따라가도 괜찮으니까 교회 근처에 그냥 하세요. 여러분, 저는 광야에서 저를 만나 주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필요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광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LA 한인타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6년 2개월이 되었는데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들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신분이 안 되시는 분들 부재기시고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부목 생활할 때는 거기는 목회지였다면 LA 한인타운은 특수 선교지입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거기 다 모여 있고요, 어려운 분들이 거기 모여 있고요, 10명이 등록을 하면 한 6분에서 8분은 싱글맘, 정말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진 그런 싱글맘들, 애들 데리고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새가족들 10명 오면 한 8분은 그런 분들이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조건은 싱글맘, 인생의 조건은 신분이 없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게 되면, 온 천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땅의 환경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춥고 배고픈 광야일수록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독수리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하늘을 창공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관점, 내 경험의 관점, 세상의 가치관이 나에게 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결론은 불평할 것밖에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고 우리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